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난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낸 기억들이 한두 가지는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이 힘들 때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라도 삶 가운데 풍족한 삶을 원하고 바랍니다. 특히 호주에서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할 때는요, 한국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보다 호주에서 모든 것들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할 때 언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렸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다가오는 문제들과 고난 앞에서 혼자 벌벌 떨며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용감히 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 삶에 다가올 텐데요, 바로 이러한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현재 우리 모두는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 우리가 생각한 목표와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평안한 현재와 내일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현재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풍족한 현재와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목표와 계획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우리 자신들은 먼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더욱이 우리 개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용감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향한 성도들에게는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박해, 곧 미래의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들에게 익숙했던 유대교의 옛 제사 제도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매력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된 보수적인 복고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주하게 된 심각한 박해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에서 3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뒤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선 바로 인내가 필요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성도는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환경과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모든 복된 길 가운데 우리들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주님 안에 있는 그 성도는요, 그 문제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무겁게 느끼거나 더 크게 느끼기보단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문제는요, 더 커지게 되고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요, 바로 지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를 든다면 1 더하기 1은 2라든지 해는 동쪽에서부터 뜬다라는 어떤 사실을 믿는 곧 지식적인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적 차원에서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부모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 관해서 어떤 이성적인 질문은 필요 없이 감정적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보다 더 발전된 단계의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감정이 잘 성장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 바로 주님을 향한 순종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향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는 결국 환경들과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요, 지금 현재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많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면서 자신들만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자리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과 일들이 놓여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감정이 잘 성장하고,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 주님께 늘 순종하시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게 된다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올바로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 모든 믿음의 눈을 고정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세우셔서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저도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에 인내하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에 인내하자. 성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과 그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들과 환경들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는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우리 안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 신앙과 믿음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인 38절과 39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함께요 이 두 구절 다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다시 소생되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영혼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이러한 때 분명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본문 38절 말씀은요,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다 함께 하박국 2장 4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쓰여진 때는요, BC 7세기 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넘쳐났던 사회에 너무나도 실망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유다의 잘못에 대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0장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현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참된 생명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라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라고 했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의 종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면요, 저도 성도님과 똑같이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재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결단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할 것만 같았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신의 직분을요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집사로서의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집사 직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바로 섬김과 봉사하며 구체적으로는 교회 필요를 돕고 재정관리와 구제사역, 행사 준비, 그리고 안내 등 교회 전반적인 행정 및 운영을 도와줍니다. 더욱이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예배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돕고 복음을 전파하며 봉사하는 역할을 하며 서로가 주님 뜻대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에 신실하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 믿음의 길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주에 살다 보면 단지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성도는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삶의 끝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 안에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독일 나치 제국이 건설한 수용소 중 가장 큰 수용소로서 수감된 수감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수용소로 존재했는데, 나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적대하는 세력과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가스실과 시체를 태우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을 의학실험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아주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11910사라 불리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은 그분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것을 살펴보니 무슨 의미냐면, 곧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소망, 그리고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현재의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올바로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살아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 해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모든 일들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과 위험에 용감히 맞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성도님들 두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용감히 맞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오직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갖고서 꾸준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들을 주변에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면 복음이 약속하시는 영광과 존귀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현재 우리 두 눈앞에 놓인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주어진 모든 일들에 인내하시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좌절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에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님의 약속을 위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생명에 이르는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보면 현재 우리들 앞에 이루어진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모든 분들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째도 믿음과 인내고 둘째도 믿음과 인내며 셋째도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 주님께만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의 때를 담대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믿음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무슨 일이든지 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나가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첫째도 믿음과 인내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둘째도 믿음과 인내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셋째도 믿음과 인내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요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 제목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맡기고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덮으사 그 마음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신 귀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나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새롭게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어차피 온전히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님께서 살아가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지켜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나왔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샘을 얻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감기와 몸살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샘을 얻게 해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위해 나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속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